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5월 달에 계속해서 가정의 달에 다시 보는 탕자의 비유를 세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 밖 탕자인, 집을 나간 탕자인 둘째 아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집 안에 있는 탕자인 맏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다시 그래도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가지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다 떨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큰 흉년까지 들어서 이방인의 가정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고생했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생각해 보니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그 행복했던 시절도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결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쫓아가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잔치로 즐겼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맏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잔치 소리, 풍악 소리가 막 울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종에게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침에 갈 때 우리 집에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그랬더니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돌아온 기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꼭지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아버지가 쫓아나왔습니다. 왜 그러니?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설득에 도무지 이 형은 설득이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을 따지면서 원망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차별합니까?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라고 하고 이 비유는 끝을 맺습니다. 뭔가 좀 찜찜하게 끝을 맺는 이 비유. 자, 이미 제가 첫 번째 시간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둘째 아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더 탕자입니까? 집 안에 있던 성실하게 일했던 이 맏아들이 더 탕자입니까? 헷갈리지요. 더 심각한 탕자는 누구인가? 근데 맏아들은 사실은 동생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고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 일을 잘 도왔습니다. 아버지 시키는 대로 잘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맏아들이 동생보다 더 심각한 탕자였다 단정짓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동생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동생은 집 밖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집 안 탕자였습니다. 동생은 드러난 탕자였습니다. 형은 드러나지 않는 탕자였습니다. 동생은 무례하고 방탕한 탕자였습니다. 형은 착한 것 같은 탕자였습니다. 동생은 죄인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형은 의인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어지면은 누가 더 심각할까요? 아직 결론 내리기엔 좀 이릅니까? 그러면 좀 들어가 보지요. 왜 제가 맏아들이 형이 훨씬 더 심각한 탕자다, 중증 탕자이다 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동생은 자신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나쁘게 살아왔는지, 내 실존이 지금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다 누릴 건 누리면서 아버지에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가 이 형이 얼마나 심각한 탕자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풀어 헤쳐가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탕자의 근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그거를 몰라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인생이었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렸구나.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형은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 옳은 것 같았습니다.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문제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요, 가정에서도 어떤 가정들은 문제성을 인식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문제성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부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문제를 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부부에게는, 그 가정에게는 앞으로 달라질, 변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부는 분명히 문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 성,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야, 가서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서 내 의도를 선포해라, 설교해라. 그런데 싫었습니다. 요나는. 왜? 원수나라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밀어 넣었죠. 그래서 가서 내가 가기도 싫은데, 선하기도 싫은데 갔으니 사실 성실하게 선포했겠습니까? 그냥 대충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대충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이들은 중심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했던, 이미 선포했던 심판을 거두었습니다.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방나라입니다. 이방나라.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경고를 했거든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끝나, 큰일 나. 수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했고 완전히 파멸되어지고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고 이런 사태가 언약 백성들인데,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태를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 때로는 이 사람 문제가 있어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가 잘못이에요? 저 사람이 다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만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의인이고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저 인간이 너무너무 나쁜 인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서 또 같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전혀 다릅니다. 경험 많이 하셨죠? 상담자는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도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어졌다. 오케이. 이 사람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이 사람의 가정은 변화되어집니다. 이 사람도 내가 부족해서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 하겠지요. 내가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지요. 오케이. 이 사람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 있는 맏형은 남을 보는 눈보다 나를 보는 눈이 밝았습니다. 남을 보는 눈은 밝았는데 나를 보는 눈은 어두웠습니다. 맏형은. 동생을 보는 눈은 밝았죠. 그런데 정작 나를 보는 눈은 너무 어두웠어요.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공략할 때요, 어떻게 공략하는가 하면은요, 전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을 보는 눈은 너무나 밝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내의 모습이 너무 잘 보여. 아들의 모습이 너무 잘 보여. 시어머니의 잘못하는 허물들이 너무 잘 보여. 그런데 정작 나의 모습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남을 보는 눈이 밝아지기보다는 나를 보는 눈이 밝아지고 남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이 굴러들어옵니다. 행복이.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맏아들의 탕자 근성, 제가 왜 맏아들이 더 중증 탕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 맏아들의 탕자 근성을 저는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맏아들은 형식적인 관계 속에 머물렀습니다. 형식적인 관계. 맏아들은 분명히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을 떠났고 아버지 품을 떠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고 아버지 품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품에 머물면서도 아버지 집을 누리지는 못했고 아버지 품을 누리지는 못한 사람,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들을 보면은, 부부들을 보면은, 공동체를 보면은 사실은 형식적인 관계 속에 너무나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도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1조도 챙기고 감사헌금도 챙기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긴밀하게 다스리고 만져가고, 그런 친밀한 소통이, 교제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자신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도 기도 속에서 그냥 1시간 30분 동안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놓는 것, 외치는 것, 이 기도를 하고 기도 1시간 했지만 30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부부가 분명히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가정들을 들어가 보면요, 부부가 너무 형식적인 관계야. 부부 아닌 게 아니에요. 가족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살아가는 삶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한 지붕 아래에 두 가정이 살아가다시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형식적인 가족 관계 체계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녀들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상한 마음조차도 부부간에도 함께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함께 앉아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여러분들의 가족 체계 되어지고 여러분들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가정인 거죠. 이게 있어야 가족인 거죠. 어쨌든 맏아들의 탕자의 근성, 첫 번째는 형식적인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이 맏아들에게는요, 마음의 독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독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맏아들은 몰랐어요. 내가 내 마음의 영혼에 독소를 축적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해보니까 그 속에 독소를 축적해 가는 맏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목사님 그게 무엇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이 맏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로부터 받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인지도 몰라요. 감사를 상실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정. 세 번째, 받은 것은 잊어버렸고 받지 못한 것 한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밭에다가 불평과 원망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받지 못한 것 한두 가지 때문에 아버지에게 따지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대드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합니다. 왜 그러니? 그래도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안에 숨겨진 죄와 악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시기심이 발동하고 질투심이 발동하고 동생을 향한 미움과 정오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몰랐거나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31절 32절을 가면은 이렇게 맏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같이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도 잘했습니다. 이날도 덜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온 상태이거든요. 스스로 나는 효자다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어쩌면은 우리도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속고 있는지를 몰라요. 가정 안에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가족 안에 함께 살면서도 함께 사니까 우리는 서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됐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로 됐는지. 남편이 아내 마음도 모르고, 아내가 남편 마음도 모르고, 부모는 자식 마음도 모르고, 자식은 부모 마음 전혀 헤아릴 생각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 체계 안에서 배우자의 마음 알아가고, 부모의 마음 알아가고, 시어머니의 마음도 알아가고, 며느리의 마음도 알아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들은 다 빠져버리고 주님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만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독소를 키우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망각, 감사하는 마음의 상실, 불평과 원망함, 불순종함, 죄와 악에 대한 무지, 이거 모두 우리의 마음의 영혼에 지금 독소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독소를 빼내고 거기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여나 자라고 있는 이 독소가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독 작용해서 독소가 없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가족 체계 안에서 가족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행복한 성천 공동체의 가정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관계를 맺어감, 그리고 마음의 독소를 축적해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맏형에게 있는 의인의식입니다. 이 맏형에게 있는 의인의식이 몇 가지로 한번 이렇게 우리는 추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잘 섬겼지 않습니까?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공로의식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공로의식,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요. 잊어버리십시오. 수고 안 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애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수고와 애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는요, 상대방이 섭섭해집니다. 사람은 내가 바라는 대로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경험 아닙니까? 그런데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섭섭병이 들어집니다. 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마다들이 가지고 있는 의인의식입니다. 두 번째, 마다들은 받은 것에 대한 불만족을 갖고 있었습니다. 29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에게 받은 건 너무 많지요. 그런데 받은 것에 대한 불만족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들이, 가정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해. 얘들아, 너희들이 아빠한테 해준 것으로 아빠는 만족하고 감사해. 이런 가지면 행복한 거죠.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당신에게 해준 게 얼마나 되는데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불화의 원인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이라고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형제 간의 모든 관계들은 깨어집니다.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동생이 안 한 것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은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짓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과 허물과 엉뚱한 짓에 대한 부분들은 보이면은 그 다음엔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드러나려고 그럴 때에 그것을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그리고 내가 살짝 가가지고 연약함과 허물을 채워주어서 표진하지 않도록, 문제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어머님들이 며느리 욕합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며느리들끼리 모이면은 시어머니 욕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내 시어머니 욕해가지고, 내 며느리 욕해가지고, 내 아들 욕해가지고, 내 남편 아내 욕해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겠습니까? 누워서 침 뱉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혹시 가족들의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표시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천 공동체 가정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30절 말씀 계속해서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는 동생입니다.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동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비교의식. 어떤 사람들은 남의 옆집 남편들 이야기 들먹거립니다. 회사의 누구 직원 들먹거립니다.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고 그 부부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의 아들 사촌들은, 우리 사촌들은 어떻게 어느 대학 갔는데 어떻게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사촌 데려다가 사세요. 예, 이웃집 옆집에 그 남자 데려다가 사세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면은 그 사촌 데려다가 살면은, 이웃집 아줌마 데려다가 살면은 여러분들 또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또 하실 거잖아. 그러지 말고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만족한 줄 알고 행복하게 그 사람 위해서 예수님의 종된 심령으로 섬겨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여기까지 갑니다. 아버지의 행동과 처신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아들이. 예. 아버지의 머리 끝에 앉아가지고 아버지의 행동까지, 아버지의 처신까지 이제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맏아들. 의인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 형은 동생의 실수와 허물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이 아들을 다시 닦아주고 세워가지고 내 아들로 삼아 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잘난 척해도, 내가 착한 것 척해도요, 그건 척일 뿐입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같이요. 시작. 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맏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고, 동생한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맏아들도 죄인이고 둘째 아들도 죄인이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입혀지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탕자처럼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가서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것을 덮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좀 흠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좀 부족한 허물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이것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끝나지 않는 비유인 것 같아요. 그냥 아들하고 맏아들하고 대화 나누다가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이후에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맏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수치스러운 자기의 모습, 너무나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 때문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죽으라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섬겼을 거예요. 그럴까요? 아멘일 겁니다.
탕물에 가서 뒹굴었기 때문에, 죄인이 됐기 때문에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맏아들은 동생의 무죄일죄한 방탕한 삶을 비난하고, 그러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낭비하는 아버지의 그 처신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게지고 그냥 나가버렸을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그 나가려고 하는 아들의 지게짐을 붙잡고 아버지가 왜 그러니 설득을 해서 마지 못해가지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그런다면은 이 아들은 평생도록 동생에 대한 미움과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가정에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맏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도 불러주셨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알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우리의 가정 다시 한번 리빌딩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가정들이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행복한 척하지만은, 괜찮은 척하지만은 속으로 들어가 파헤쳐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는 삶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들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우리들 가슴 속에 아버지의 마음 풍성하게 부어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둘째 아들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맏아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